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제목으로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모든 자력종교란 말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교리를 가진 그런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제시합니다.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된 질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들의 이 질문이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항상 그 자신의 종교의 구원의 조건을 홍보합니다. 이렇게만 하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홍보할 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걸 너무 어렵게 설정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죠. 종교의 구원의 조건을 제시할 때 아주 너무 어렵게 설정하면 사람들이 포기하겠죠. 또 너무 쉽게 설정해도 문제입니다. 하루에 밥 3끼만 꼬박 드세요.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에이, 장난이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믿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종교를 만든 사람은 사람들이 처음에 볼 때는 할만하겠다 싶어야 되고요. 하면 할수록 야, 이거 쉽지 않구나. 그러나 뭐요? 내가 좀 다가선 것 같고 다른 사람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항상 뭐요?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죽을 때 뭐요? 아이고, 이거 안 되는구나. 마지막에 깨닫게 하는 것이 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고 애매해야 돼요. 이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이 종교를 유행시키려면 적당하고 애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종교들마다 이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교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죠. 제가 이 출처가 사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네이버 지식인이라 혹시 종교들마다 각 자기 종교에 대한 구원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연구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본 내용입니다. 불교는 자기가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진리의 실상을 알아내서 내 자신을 자유하게 하라. 그래서 자신이 아름다운 부처임을 깨닫고 수행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업에서 벗어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불한다는 거죠. 깨달음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내가 부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겠죠, 하다 보면. 자, 이슬람교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가장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탄생의 순간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따라서 이때부터 때를 덜 묻히면, 때를 안 묻히면 천국 가고, 때를 너무 많이 묻혀버리면 지옥 간다. 그래서 그 영혼을 때 안 묻게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이 어떤 종교에 있다? 이슬람 종교에 있다는 게 이슬람의 구원입니다. 자, 힌두교는 좀 더 스마트한 것 같아요. 힌두교는 구원의 길을 3가지나 제시합니다. 3가지. 그것은 행위의 길, 명상의 길, 봉헌의 길입니다. 행위의 길은 이 고행을 막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의무를 행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뭔가 명상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 또 명상의 길은 참다운 자는 육체나 감각기관이나 사고 등이 아니라 영원 불멸하는 영혼이며, 이것이 이 불화만과 동의함을 깨달아 자기 신격화에 이르는, 말이 어렵죠 되게. 그러니까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해가지고 내 영혼은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영원 불멸하고, 내가 결국 주된 신 브라만과 내가 같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봉헌의 길은 인격신, 예를 들어 시바신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신을 대한 헌신과 사랑과 복종을 통해서 상호 융합의 길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힌두교는 뭐가 있습니까? 신분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 위층은 어떤 이런 명상,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요. 제일 이 서민들은 그냥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계층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런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홍보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홍보하는 사람들에게나 던질 법한 질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던진 거예요. 그 질문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을 좀 했습니다. 앞뒤 문맥에 맞춰가지고 다시 번역을 한번 보세요.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하오리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니라. 여러분 이거 잠깐 틀어주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맥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 27절에서 예수님이 사라질 양식이 아닌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양식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작년 말씀이라 생각이 안 나죠? 작년 12월 18일 설교한 대로 사라질 양식보다 우선적으로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이고, 그 영생의 양식을 예수님이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은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을 먹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NIV를 찾아보니까 요구하신, require, 하나님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종교들에게 묻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거기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뛰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영생의 양식도 일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는 관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 한 가지 두 가지. 두 번째는 우리가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이 또 일이라는 대가를 치르면 살 수 있다. 또 그만한 대가가 되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종교들이 생성되고 종교들이 유행하는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이 사람들은요, 대가관계에 익숙해져 있어요. 대가관계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수진 자매한테 제가 5만원짜리 막 스탬프를 사줍니다. 그럼 수진 자매는 마음이 편할까요? 내가 뭐 해야 되나? 왜 나와야 되나? 그냥 놀러 온 건데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그냥 대가 없이 뭘 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그 우리가 이 대가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만한 자산이 없을 경우에는 일을 해서라도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게 돌아가죠. 여러분 어디 가면 홍보물 말고는 이렇게 대가 없이 주고 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뭐가 없다 그럽니까? 세상에 뭐가 없다? 공짜로 시작합니다. 네?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영생의 양식을 선물로 주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얼마예요? 뭐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이거 선물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기만 해라. 에이, 말이 돼요? 말이 돼? 자, 뭐 해야 돼? 말해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항상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기가 물었는데 하나 들으시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수경자면 영어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What should I do?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자, 사도행전 말씀 또 볼까요? 2장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니까 뭔가 이렇게 방법 같지만 그게 아니라 What shall we do?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구원 앞에서 항상 제가 뭘 해야 됩니까? What must I do? 너무 이렇게 눈이 건조하신 것 같으면 이 에어컨 끄셔도 저희가 인간 난로 많이 모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나요? 탕자도 아버지의 양식을 이제 나갔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품꾼이 되어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버지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품꾼이 되어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간 것은 여러분 신경 먹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자, 말씀만 보여주실래요? 이 탕자가요, 제가 이 성경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뭘 달라고 그랬어요?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혼자니까 다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친구죠. 우리 보아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6분의 1밖에 안 돼요. 어차피. 자, 줄게요. 아마 제 안에까지 하면 7분의 1이잖아요. 자, 아들이 갑자기 있었어. 저기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이거는 빨리 죽으세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유산을 떼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먼 도시에 가가지고 막 술 사먹고 막 강원랜드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도박하고 다 날려버렸어요. 배고파가지고 알바를 막 편의점에서 알바 뛰는데 하필이면 그 사장님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고파서 막 삼각김밥 까다가 막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막 맞고 이렇게 그러다가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생각났을 때 그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겠느냐. 적어도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사업장에서 알바하면 삼각김밥은 마음껏 먹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딱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작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냐면 19절 보십시오. 19절 한번 볼까요? 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이제 아버지의 양식을 얻으려고 가는데 자기가 조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뭐가 되겠다? 품꾼이 됩니다. 품꾼이 뭡니까? 일해서 먹을 걸 버는 노예처럼 그런 알바처럼 내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아버지가 죽는 걸 전제로 유산을 받아 챙겨왔으니 이건 뭐냐면 부자관계를 저버린 거예요. 부자관계를 저버리고 폐를 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내가 대하거나 아들로서 내가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제가 품꾼입니다. 먹여 살려주십시오. 그냥. 먹여 살려주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뭔가를 주면 그냥 주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냥 받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예를 들까요? 우리 첫째 딸 이름이 하영이요? 하영이. 그래서 우리 이강 집사님이 하영이한테 뭘 줄 때마다 하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 지갑을 딱 꺼내요. 얼마예요? 제가 또 이번엔 설거지 해야 돼요? 몇 번 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영이가 그럴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케이크를 사주면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대가 치려면 내가 또 몇 달을 또 설거지해야 돼. 이런 고민해요 안 해요? 그냥 주고 그냥 받는 거예요. 혹시 우리 집은 안 그런데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일러 바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저는 가끔 제 아이들한테 뭔가를 주면서 조건을 달 때가 있어요. 자, 과자 먹을 사람. 자, 이거 과자 먹으면 양치질하고 자야 돼. 이렇게 조건을 달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대가관계입니까? 아니죠. 애들이 치카 안 하고 이 양치질 안 하고 자면 어떻게 돼요? 이가 썩어요. 하영이 기억해야 돼. 양치질 잘해요? 하루에 2번 이상 하세요. 예주이도 하루에 2번 이상 하세요. 알았죠? 3번 해요? 역시 아버지가 치과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은 한 번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치카 하라.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의 과정이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제가 조건이나 대가 없이 줍니다. 여러분 먹여주고 재워주는. 자 오늘 하루 자 너희 3끼 먹었지? 자 한 식사 한 끼당 2,000원씩 내놔. 이렇게 하는 제가 하겠습니까? 네, 표정을 좀 풀치고요. 편하게 설교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2016년 이제 부자관계 2016년 한 해 동안 잘 유지해왔는데 2017년 부자관계 연장 협상에 딱 들어가자. 애들 모아놓고 자 한 달에 얼마씩 낼래? 최소 뭐죠? 최소 급여도 올랐는데 갑자기 그 단어 생각나요? 최소 급여도 올랐는데 자 우리 부자관계 연장 수수료도 이번에 좀 5% 이상 올리겠다. 네. 여러분 그런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가관계 아니라 뭐요?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냥 주고 그냥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건 대가관계, 어떤 건 은혜 관계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은혜 관계가 많을수록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가 은혜의 관계였어요. 탕자도 그랬고 이 아버지의 양식을 은혜로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부자관계를 저버리고 떠나버린 후부터는 이제 탕자가 이전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아버지를 대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감히. 이제 배고파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는 아버지가 대가 관계로만 자신을 대해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지도 없이 쫓아내. 자기를 고소하고 막 쫓아내지 말아도 품꾼 중 하나로만 써줘도 야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탕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이후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뭘 내야 됩니까? 이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제가 어떤 제품을, 어떤 품을 팔아야 됩니까?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탕자들이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가관계적인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탕자들에게 은혜 관계를 설명하시느라 무척 애를 많이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자, 탕자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냥 뭐하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은 물리학적으로 공식이 있죠. 물리학과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일. 생각 안 나요? 우리 박 기사님? 혹시 물리학적, 제가 기억나는데 질량 곱하기 이동 거리 그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들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일이 아니에요. 왜요? 믿는 그 믿음도 누가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나를 믿는 게 그게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래, 내 말대로 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은혜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이 땅의 탕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실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기독교는 그게 차이점이에요. 기독교는 일할 게 없어요. 기독교는 믿기만 합니다. 우리 김수진 자매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일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기독교는 믿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좀 그걸 제일 가장 배웠어요. 교회만 하면 일을 해야 무슨 일 해야 될까?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짐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더 잘 깨달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 나를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가면 이 탕자는 믿고 가진 않았지만 결국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친은히 긍휼히. 그리고 뭐 합니까? 걸어가. 에? 걸어갔어요? 달려. 여러분, 우리나라 양반도 옛날에 사대부 양반이 달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달리면 안 돼요. 아무리 막 배가 아프고 볼일이 급해도 화장실 갈 때 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아버지는요 더 이렇게 채통이 정말 좋아요. 절대로 걸으면 안 돼요. 게다가 우리나라 양반들은 바지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 이 유대 아버지들은요, 이 유력한 가문의 아버지들은 치마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도 치마 입잖아요. 스코틀랜드 남자들처럼 치마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족들이. 그러니까 바지 입고 달리는 것도 흉해 보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이 유력한 가문의 가장이 치마 입고 달리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치마 입고 달려보신 적 있어요? 긴 치마.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렇거든요.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그럼 좀 이해. 아주 그냥 지엄한 이 가정이 치마를 딱 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아들이 오니까. 아들이 오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유일하게 예수님,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 어떻게 묘사하냐면 아들을 보고 달려가는 아버지를 묘사합니다. 달려가시는 하지라! 주변에 뭘 하고 있든 상관없어. 치마 벗고 달리는 거예요. 저라도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을지.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시작.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홍길동도 아닌데 스스로 호보요 못하고 제가 할 말은 자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말이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죠. 자 22절 23절까지 2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잔치를 벌여. 나중에 이 첫째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대미문의 잔치. 이전에 이렇게 한 적이 없는 엄청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 돌아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냥 믿기만 하십시오.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오실 것입니다. 아멘? 달려오실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요. 자녀됨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요. 신을 심겨 섬겨주시고 영생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기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 믿기만 하는데 어떻게 이 엄청난 것들이 주어지냐. 은혜로. 말이 되냐. 분명히 뭔가 뒤에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에게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에 명확한 이해를 갖고 그리고 전도할 때도 활용하시기를, 또 여러분이 스스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질문입니다.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의가 있어요. 롯데월드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승차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롯데월드 패스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도 패스가 있어야 돼요. 패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말은 뭐냐면 의가 없으면, 의라는 이 패스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의가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2번째 질문. 그러면 어느 수준의 의가 있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 수준에 온전한 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의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높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돼야 안 돼요? 그걸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더 나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요. 하나님처럼 의로워요. 하나님 수준의 온전한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3번째 질문할 수밖에 없죠. 3번째 질문. 그러면
온전한 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자, 하나님만큼의 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자, 서기관한테 얻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얻을 수 있어요? 오직 누구한테만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밖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여기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이 땅에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그 의를 얻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온전한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시작. 이게 바로 복음의 위대한 결론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십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패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람들에게도 잘 설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미 선물로 받은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대가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은혜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걸 많이 줬죠. 송아지 잡고 다 했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자 이제 좋은 날 지나갔어. 자, 너 품꾼 한다 그랬지? 자, 한번 보여줄게. 우리 품꾼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아들로 갔다가 그 다음부터 품꾼을 살아야 돼요? 그런 아버지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네가 까먹은 유산 어제 먹은 송아지값 같이 다 해가지고 평생 갚아라. 이런 아빠는 없습니다. 그 뒤에도 뭐야? 은혜가. 아멘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은혜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은 후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바로 여전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신 일을 믿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일생 동안 남긴 업적 있죠? 그 어떤 업적보다 가장 여러분이 잘하신 건 뭐냐면 가장 여러분 하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가장 위대하신 분이 하신 가장 위대하신 일을 믿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할 가장 위대한 일은요,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도 뭐예요? 1번 김장, 2번 성가대, 뭐예요? 3번 예수 믿는 거. 뭐예요? 예수 믿는 거. 3번. 네. 저 몇 살짜리 지금 몇 살이죠? 방금 3번 한 사람 누구예요? 몇 살이에요? 네, 몇 살이에요? 올해 8살짜리도 알죠? 8살짜리 3번 예준이도 알고 있었다는, 그러나 양보했다는 뜻이죠. 그런 표정을 말하고 있죠. 다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 비꼬럽게 주의롭게 하는 줄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러 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뭐야?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하러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건 또 뭐지? 싸움이 생깁니다. 이건 또 뭐야?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그거 했는데 요거 했는데 또 뭐가 있나요? 이거 저거 그거 요거 또 뭐 있죠? 이거 했는데 내가 10년 동안 했는데 내가 20년 동안 했는데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대우를 안 해주고 대접을 못 해주고 또 오해를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섭섭한 마음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면 그건 뭐하고 있냐면 아들로 왔다가 자기를 스스로 뭘로 여기는 거예요? 품꾼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왜 대가를 안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첫째가 그랬잖아요. 둘째는 이렇게 다 말아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잘해주신 저를 위해서는 뭐 해줬어요? 그게 우리가 피해야 될 실수예요. 은혜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첫째한테도 뭐라고 했어요? 내 것이다? 누구 거다? 네 거지 않냐.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도 은혜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문을 쓰다가 지우자매가 생각났어요. 지우자매. 여러분, 지우자매가 뭘 해줬죠? 우리를 위해서? 그 신년 축복 성구 사진 다 해줬잖아요. 이따가 오후 예배 때 보여줄 건데. 그래가지고 야, 뭘 해줄까? 뭘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자매는 서울 도봉동에 삽니다. 여러분 그 아시나요? 그 응답하라 1988인가? 거기 그 쌍문동 그 바로 위에 있는 데가 무슨 동이냐면 도봉동. 친숙하시죠? 거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주말에 치킨 혹시 먹고 싶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어플 중에 치킨을 원격으로 배달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광주에서 튀겨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치킨집에서 튀겨서 보내도록 시키는 게 있어요. 게다가 저는 상당히 쿠폰을 잘 활용합니다. 그래가지고 3,700원 할인받아가지고 17,000원짜리를 13,300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켜줬어요. 그것도 커리치킨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맛도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결제를 하고 지우에게 알려줬어요. 야, 이제 한 20-30분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잘했습니까 제가? 네. 설교하다가도 막 이렇게 그런 거 합니다. 자, 이제 지우자매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지우야, 내가 결제까지 다 했으니까 치킨 받아라. 자, 지우자매가 할 일은 뭡니까? 가장 지우자매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예요? 믿으면 돼요. 목사님, 에이 무슨 결제 안 했죠? 야, 빨리 취소! 안 받아! 막 이렇게 치킨 배달 보면 막 문 잠가버리고 막 안 열어주고 돈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치킨을 못 먹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 치킨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박사 목사님이 하나 먹은 대로 뭐야? 보냈구나, 결제했구나. 그러면 치킨 배달 보고 오면 뭐야? 문을 열고 치킨을 받아 먹으면 됩니다. 아멘? 뭐죠? 이런 일로 아멘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좀 비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받아 먹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받아 먹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더 주제로 다루고 싶은 것은, 자, 이제 치킨을 먹으려고 이제 지우자매가 상을 치운다거나 포크를 준비한다거나 그랬어요. 또 양념무 아니라 뭐죠? 치킨무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따라야 되죠? 네? 이렇게 취향에 따라 다른가요? 저는 꼭 그러는데 물을 따라야 돼.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그 세팅을 하고 나서 지우자매에서 딱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치킨 먹기 위해서 준비했거든요. 그거 대가 주세요. 저는 치킨 먹으려고 상도 치워야 됐고요, 포크도 준비했어야 됐고요, 네? 또 치킨 물도 따랐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대가는 꼭 챙겨주십시오. 여러분, 지우자매가 저한테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주장할 공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선물한 치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선물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그냥 주십시오. 우리 손 마음껏 하는 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주장할 만한 공로가 생기질 않아요.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그거를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식탁을 차리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
예배의 식탁을 준비하고 기도의 의자를 놓고 찬양의 식탁보를 깔고 전도의 숟가락과 봉사의 젓가락과 순종의 냅킨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축제 음악을 트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이 천국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양식을 잘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잘 누리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제가 봉사의 젓가락 깔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전도의 숟가락 깨끗이 해서 깔아놨는데 목사님 저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성도들끼리 막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말씀대로 하는 만큼 많이 누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박한길 집사님이 오현우 또 현동님이 찬양 준비했다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보다 더 깊은 천국을 찬양 준비하시는 분들은 누려요. 맞습니까? 이렇게 와서 주일날만 딱 와가지고 함께 하는 사람보다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 받아봤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많이 누려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몰라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지는. 그러나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설교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 주는 제가 설교 준비 10시간 더 했으니까 이번 달에 생활비 더 넣어주세요. 네, 자, 그러겠어요? 아니요.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설교 준비할 때. 토요일날은 하루 종일 제가 스스로 저를 집에 가둬놓습니다. 나가지 못해요. 계속 생각. 저는 설교 전까지, 설교 직전까지 막 설교 계속 바꿔요. 오늘 또 아침에 오히려 선생님한테 이거 인형글을 바꿔주세요. 또 전사한테 갑자기 제가 설교 수영하고 있는데 좀 미리 이렇게 와주셔서 대신해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막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주일날 좀 늦게 와도 지금 목사님 또 치열하게 설교 준비하고 있구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했다고, 다른 교회 목사님보다 더 설교 준비 열심히 했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공로를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쪽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어떤 게 일입니까? 여러분, 연탄 나르는 일을 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탄 날라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 받으려고 연탄 나르면 그건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석 때, 겨울에 성탄절 때 막 추워가지고 막 힘든 그런 가족을 위해서 사랑의 연탄 나누기, 그분이 똑같은 일이죠. 연탄 나를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분이 그걸 일로 생각해요. 자기 봉사의 기쁨으로 생각해요. 봉사의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일이 없어요. 아멘? 다 뭡니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 그래요. 교회가 한 100명까지 갈 때는 좀 조용하다가 100명부터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한다. 왜 싸울까요? 대부분 공로의식 때문에 싸웁니다. 공로의식 때문에. 우리 교회는 1000명, 10,000명 돼도 그 목표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싸우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소망은 이겁니다. 간절하다. 제 첫 번째 우선 제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하겠죠? 네. 은퇴할 때까지, 저는 은퇴할 때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제가 이 빛골원교회 담임 목사 하는 동안 교회에 싸움이 없었다. 아멘? 교회에서 좀 작았을지 모르지만 싸움은 없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기도하는 곳이었다 라는 그런 좀 마지막에 평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한 것이죠. 다 우리가 천국의 만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식탁보 깔고 젓가락 든 거예요. 다만 그런데요, 또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히세요.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섭섭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섭섭하게 안 하신다 그랬어요? 섭섭하게 안 하십니다. 우리는 주장할 게 없지만,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주장할 권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또 다 보세요. 누가 숟가락 깔았는지, 누가 식탁보 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뭐 주세요? 상 주세요. 은혜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주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라. 저는 혹시 잊을 수 있어요? 안 잊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섬기다가 힘든 건 뭡니까? 알아주면 힘이 나는데 안 알아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특히 방송실 섬기면요 많이 안 알아줘요. 방송이 매끄럽게 잘 되면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분들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방송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관심은 평소에 얼마나 수고했어 이게 아니라 왜 이따위를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송실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둠에 감추어진 거예요. 이렇게 방송실은 그 수고는 어둠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방송실 하셨던 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벼르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 칭찬해 주시려고. 아멘? 마음의 뜻. 우리가 속으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위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 마음의 뜻이 다 나타내요. 하나님 앞에서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때 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눈물이 납니까? 다 몰라줬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유 우리 오연우 선배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방송실에 녹음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오연우 선배님이 보니까 우는 스타일이 아닌데 우리 집에 가서 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우는 거예요. 보고 계셨어요? 우리 선교제도 다 선교제마다 몰라주는 선교제 있잖아요. 성자한테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아주세요. 콕 집어서 말하세요. 야,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내가 다 알아.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 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아노라. 교회들한테 편지 썼는데 그 편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백과관계 아니라 은혜관계 안에서 누리세요. 교회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누리러 오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누리려면 우리가 마음껏 누리려면 우리가 사랑해야 누려지고 봉사해야 누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요? 다 하십니다. 아멘? 칭찬해 주십니다. 상 주십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일이라고 한다면, 굳이 일이라고 해야 된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뭡니까? 계속 예수를 믿는 것. 아멘? 둘째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한 일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생의 시작점인 이 땅에서의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이룩하신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시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탕자가 품꾼이 아니라 아들이 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아들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 믿고 누리게 하시고 누리는 법을 성경에서 배워 잘 누리게 하시고 서로에게 공로를 주장하기보다 그냥 은혜에 감격하는 교회, 일하러 오기보다 누리러 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골광인교회 몇 명이 되든 간에 싸움이 없는 교회, 오직 하늘에 만찬이 펼쳐지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교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섭섭하지 않게 놀라운 상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